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4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 우월의식을 버리고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이 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조상 아브라함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 그 진영의식이 잘못된 논리로 적용이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였고 많은 장벽을 쳐놓았습니다. 그 장벽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그 시점이, 의롭게 여겨진 시점이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을 복음의 진리로 오늘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4장 9절 믿음이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복이, 자, 이 복은 무슨 복을 말하냐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의 복, 그 복을 말합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의 복,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할례자에게도 해당되고 무할례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믿음, 의, 율법, 자랑, 이렇게 연결되었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4절에 관련돼서 3절과 9절과 그리고 22절, 23절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10절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느냐,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할례자, 바울 서신에게 있어서 이 무할례자의 의미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믿음의 백성이 된 이방인을 가리킬 때 무할례자라는 의미를 보통 사용합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느냐, 할례를 받은 시점이냐 할례를 받기 이전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행하냐면 창세기 17장에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와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리라,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살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의 나이는 99살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할례를 행했던 시점은 14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무엇이 먼저였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이 훨씬 앞선 시점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점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했던 그 의미는 뭐냐? 그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인침의 표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유대인의 조상이 된다라기보다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즉 이방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기에 아브라함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을 할례의 표로 드러냈기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믿음을 가진, 그래서 모든 자의 조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단지 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언약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의로 되어진 자들입니까?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좁은 의미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상속자로 삼으셨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자들을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실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세상의 상속자의 약속은 율법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 자체는 완벽하지만 인간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차단막을 쳐놓았다는 것이죠. 즉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구원으로 들어오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 세상의 상속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자, 여기서 헛것이 된다 의미는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즉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즉 하나님의 언약의 분깃을 받는다면 바로 이 믿음은 공허해지는 것이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약속은 유효할 것이다. 공허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자, 율법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쌓게 돼요. 왜? 우리의 죄악을 계속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진노를 이루게 한다. 계속해서 율법은 진노를 생성해낸다,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즉 율법은 무엇이 죄인 줄을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16절과 17절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됨을 결론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즉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 말씀합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권한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2절에 우리가 한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자취, 이것은 발자국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관습은 원래 아브라함이 먼저 걸어간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뒤따라야 합니다. 자, 몸에 흔적을 남기는 할례는 믿음의 자취를 밟는 길이죠. 그런데 그 할례의 의미는 뭐였어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외적인 증표로서의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자취를 12절에 따른다 이 의미는 따라가다의 의미라기보다는 모습을 담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할례의 외형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유대인이 되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할례 이전, 즉 이방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게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그 시점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에 따라 나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과의 열매가 달리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나무에 심겨지기만 하면 구원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니,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